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오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며 나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의 갈망을 드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놀라운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시는 주님, 주의 영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채우심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함께 예배드리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CGN TV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다시 세우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태후 목사님이십니다. CGN TV에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은 2004년 미국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목사님 2003년 인근 필라델피아에서 이 도시 빈민 선교 사역을 막 시작해서 정착해 가기 시작할 때 서로 협력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원래 조직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에 유학을 가셨다가 학교에서 얼번 미션, 이 도시 선교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인근 도시 빈민 가를 가서 그곳에 살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횟수를 계산하면 벌써 20년이 흘러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목사님 결혼을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주변 분들과 함께 노력할 때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그렇게 섬길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 이렇게 외롭진 않죠.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결혼하셔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태우 목사님,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그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오셨던, 참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로 알려진 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은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성경학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거의 대부분의 그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순한 의도를 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대신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가 당연히 율법학자답게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당연히 정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율법학자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이고 싶었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셨고 자기가 학생이 돼서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이 분위기는 철수 공부 좀 했네? 참 잘했어요. 별표 하나. 이 사람이 지혜로웠으면 거기서 멈췄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 역시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숨겨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 이웃은 당신 옆집 사는 사람이죠? 근처에 사는 사람이 다 이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옆집에 로마 병정이 살 수도 있고 건너편 집에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쟁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민족을 압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로마 병정도 나의 이웃이고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저 나쁜 놈도 제 이웃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웃은 당신처럼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대답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심지어 입었던 옷도 다 빼앗긴 채 맞아서 죽게 길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아랍에서 오는 대상들이 모이는 굉장히 부유한 교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한 29km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었고 여리고는 분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의 900m 정도 하강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1996년도에 성지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 길의 일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때도 일부 그 경로는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로 이 사람이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상인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내려갔고 심지어 경호인을 대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빚을 져서 당장 내려가서 뭔가 이익을 얻지 않으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가족도 종으로 끌려갈 형편에 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하던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봉변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의 얘기를 하자 예수님의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차며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사내의 얘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그때까지 계속 외세의 침입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이집트,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대 근동 유럽의 가장 강력한 승자로 나타난 로마 제국의 철권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향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지? 저 사람을 누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듣자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받은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도와주겠지.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길 저편으로 멀찌감치 지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안타깝게 소리를 질렀지만 제사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를 어째? 이 사람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왜 안 도와줬지? 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관련된 일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날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도와주겠지 라고 청중들의 희망이 다시 솟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길 다른 편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소리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청중들이 실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 조금 지나면 피를 너무 흘려서 죽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청중들의 희망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불렀던 이방인보다 더 나쁜 저열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왕국, 그때 아수르의 왕은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로 데려갔고 또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이방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다른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다른 두 사람처럼 돌아간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멈춰서 죽게 버려진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상처를 닦고 알코올로 소독한 거죠. 그리고 기름으로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을 공격했던 강도들이 어딘가 숨어서 다음 목표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랑곳 없이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그를 싣고 주막으로 가서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에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맞아서 시신에 쓰러진 이 불쌍한 사람, 누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신음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되어서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아마 여러분 이 말씀 여러 번 묵상도 하셨고 설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해야 할 이유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율법학자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구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율법학자가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셨다는 것.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이 질문은 갑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저는 율법도 잘 알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요. 좀 뭐 남 도울 좀 여지가 좀 있네요. 제가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제 도움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와 정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것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죽게 내버려진 사람이 바닥에서 수렁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던질 수 있는 애절한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와 같은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제 이웃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저 사진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좀 보이시나요? 어느 겨울날 제 옆집 사는 아저씨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북쪽에 있는 노스필리라고 부르는 주민들의 90% 이상이 흑인인 그런 흑인 빈민가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까 이재호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전도한다는 생각으로 사실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썰렁하다 그럴 텐데 등록금이 싸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관악산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요새 잘 나가는 그 서울대 미학과를 제가 이제 학부 대학원을 마쳤는데 그 당시 서울대 인문대 분위기가 굉장히 뭐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교수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혹은 친구들과 선배들과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거는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그 대형 교회들의 잘못된 것들에 반대가 있었던 거지. 정말 겸손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노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라는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저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 필라델피아 시 경찰청에서 시 전역에 있는 마약 사범을 급단속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날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제가 새들어 살던 집 앞에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창살이 있는 그 집이 있는데 제가 그 집 2층에 새들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동네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한 블락이 전체 빈집으로 버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멋진 집인데 몇십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지붕이 없어졌고 이렇게 폐허가 되었고 이 집은 벌써 십몇 년 전에 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동네에 혹시 노숙자들 있습니까? 길에서 사는 노숙자들은 저희 동네에 없는데 이렇게 빈집에 무단 거주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이 비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떼는데 제가 한동안 지나가다 나무만 보이면 주워다가 제 옆집에 사는 이분에게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자, 집이 있어도 형편이 별로 낫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제 옆집 살던 한 그 자매의 침실 천정입니다. 어느 날 지붕에서 물이 새서 내려온 이 천장이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침대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천장이 무너졌어요.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 대단하다 그래. 2층에 올라가면 합판 있으니까 네가 그걸로 막어. 이 여자분이 그 당시 10대 아이 3명과 살던 집의 부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10대 자녀 셋을 가진 싱글맘, 그래서 방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이런 집이 아니면 딴 곳에 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반지하가 전 세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실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시애틀에 살던 집 1층 사진입니다. 제가 이런 집에 2층에 8년을 새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 이웃들이 어떤 집에 살지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시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신문사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만들어줬는데요. 여러분, 이 까만 점이 뭘 나타내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 몇 달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점들을 꽂은 겁니다. 처음에 사진에 보셨던 제가 새들 살던 집이 이 지금 지도의 중간쯤에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새들어 살고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위쪽에 동심원 같은 동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작년 여름 저희 바로 옆 블락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한 청년이 반자동 소총으로 길 건너를 향해서 무작위 사격을 해서 그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박살이 났고, 그리고 건너편 집에 문을 뚫고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뚫고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저희 캠프에 왔던 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14살짜리 여자아이의 등에 그 총알이 박혔고 관통해서 가슴으로 나왔습니다. 밤 12시 그 아이의 엄마는 혼비백산을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이 아이는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사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 4월 달에는 저희 동네 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아이가 학교 바로 길 건너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학년짜리 아이인데 아직까지 범행의 동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제가 사는 길 바로 건너편에서 마약 거래자들이 총싸움을 해서 전쟁터가 됐고, 이렇게 경찰이 확인을 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 앞에 있는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이 어느 날 이렇게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좋은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국 동부일장 필라델피아
이곳은 미국 최초의 수도이자 3번이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도심에서 불과 몇 분만 지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But for like the Moses, really, it's like picked out to be,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Most of the same things happen here, Kids get shot, women get shot, children get shot, and we have to deal with it.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동네는 미국 최대 우범 지역으로 손꼽히는 로스 센트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동네에 유독 평화로워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이태우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도저히 대물림되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에 가난한 흑인으로 산다는 거는 이중 삼중의 차별에 시달리는 거예요. 일단 백인들로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고 정부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그러면 욕먹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 태우 너는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있고 병든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죠.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정말 넘쳐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청소와 함께 동네를 가꾸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꽃 화분을 갖다 놓자 삭막했던 동네가 점점 아름다워졌다는데요. 그의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동네 주민들. 이 동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인데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또는 지금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늦은 밤에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의 인종차별이나 눈총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그 여름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죠. 매년 여름방학이 찾아오면 삭막했던 동네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름 캠프의 장으로 바뀝니다. 여름 캠프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빈민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I learned about him that he is a part of your life. He is in your family. He made you. He is for you, and he is watching over you. No matter how rough or tough the individuals are, they respect Tehu as a pastor. When I walk down the street with him, he's greeted as pastor, which is not typical in Philadelphia culture. That's relatively exceptional. 그가 본 목사님은 좀 특별했습니다. 동네 총기 사고 피해자 장례식을 찾아온 목사님은 처음이었답니다. Like I said, it was shocking to see you there because like you didn't have like relations with him, and you were there being like condolences to the mother. That's love. That's love. That's considered love around here. Started. Like I said, this considered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Right here. And you right here, you see clear though. Well, as you said, man upstairs on my side. Right. So, yeah, you got to balance it out. And, that's why the man upstairs that's why God gonna bless you the way He's gonna bless you, man. Thanks. Like, you don't got to do none of that. You Right. really be doing Exactly. that. You do a lot for them kids. It ain't that. 가장 먼저 목사님을 반기는 건 동네 아이들입니다. 옆집 꼬마에게 한국에서 사온 선물을 나누며 사랑을 표현해 봅니다. Right. All right. You might give me another present. You're a special boy. You right? You like it? All right. Give me a hug. Yes. Just thankful that I met him because he changed my life a lot. My son got killed and he helped me out so much. I don't care where I'm at, what I'm doing. If you need me, I will be there. I love him to death. Love him to death. And when as a person and as a friend. And I think God
has sent him down here for a purpose.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준 이태훈 목사. 지금 우리도 이들처럼 누군가에게 변함없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인종차별과 가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 동네 분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CGN에서 너무 잘 만들어서 감사하고, 못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오늘 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받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는 게 성공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텔레비와 또 거리에 있는 모든 광고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많은 월급.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이제 지냈습니다. 선물 받으면 당연히 좋죠. 미국에는 가끔 이런 선전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배우자에게 자동차를 딱 포장을 해 선물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벤츠나 BMW 선물로 줬다, 혹은 테슬라를 선물로 줬다. 기분 좋겠죠? 새 차를 받았을 때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기분이 좋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6개월 정도까지 새 차 냄새가 나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새 차를 보면서 싱글벙글하는 분들은 좀 정신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일주일, 어떤 거는 6개월, 길어야 1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이웃에게 베풀었을 때 내가 받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저희 동네 아이들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저희 캠프에 처음 온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가는데 저희가 이제 스쿨버스를 가지고 아이들을 1시간 떨어진 주입공원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수영장 가나보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동네 공립 시립 수영장이 있는데 그냥 조그맣고 시설도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수영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차에서 내려서 줄을 세우고 제가 이제 매표소 앞에 서서 아이들을 들여보내는데, 이제 거기를 딱 들어오면 수영장이 보이는 거죠. 이 아이가 딱 들어왔는데 제 뒤로 보면서 수영장을 보더니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미소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 좋은 데를 와서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평생 이 아이의 그 기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힘들었고 어렵고 가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들이 다 없어져요. 그렇지,
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럼 할만하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들이 있는 거 아시죠? 투명 인간이라서 투명 인간이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위로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만, 나보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맞춰주면 우리 틈새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터민들, 중국 동포들, 외국인 노동자들, 일용직, 쪽방촌에 사는 분들, 서울역 인근에 있는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싱글맘들, 고아들, 장애우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올해부터, 새해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십시오. 그때 내 삶의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리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도 만나 죽었을 때, 죄악 가운데 사망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저희를 살려주셨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고 또 이렇게 축복받은 신앙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내게 없는 거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내 안에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들 이제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지체들, 공동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온누리교회 그리고 성도들 주님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이태우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고 계시는 우리 이태우 목사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하나님 이 시간 이태우 목사님이 지고 그 필라델피아 그 지역 가운데 작은 예수로 그들 가운데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태우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 그 땅에 머물며 살아가며 싸매어주며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 정말 상처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태우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을 견고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의 역사가 그 지역의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귀한 종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또 우리가 들은 자이기에 하나님 보게 하셨기에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그 필라델피아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곁을 피해갔던 제사장의 모습이, 레위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일 수 있는데 우리는 외면했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혼들,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분이 안아줄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의 감겨진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외면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지만 행함이 없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고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내가 깍도 맞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주께서는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싸매어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배은망덕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싸매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성도의 숫자를 자랑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정말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했고 우리의 안락함만을 사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건물을 자랑하고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만 사랑하고 나의 가족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안락함을 사랑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영혼들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주님,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말하긴 했지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다가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하는 귀한 목사님들과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축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주민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탈북 동포들이요, 하나님 노숙자들이요, 독거노인들이요, 우리 싱글맘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온누리교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예수로 하나님 죽어가고 있고 정말 외로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찾아내어 안아주고 싸매어주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서울에, 이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오늘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거룩한 도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도 하나 죽게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 감지 않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온누리교회,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이웃에, 강도 만난 자들의 우리 이웃에 다가가 작은 예수로 살기로 소망하는,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태우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우리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또 열방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들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